시작하는 찬미 16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과 3절 일어서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참미 후에 윤상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이 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어 세상의 혼란 중에서도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중에서 더 빛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속히 이 자리가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목사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삼아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 벗고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신 김권 목사님께서 정노의 계단 중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임을 한 다음에 제가 성도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그 첫날에 지금까지 제가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사를 중단했던 명동 성당도 내일부터 미사를 재개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전을 기억하여서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정과 이유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광고드린 대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시대의 정노의 계단에서 첫 번째 베이스먼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올해에 제가 그 화요일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간 것 빼고, 지난 것은 제가 못했고요, 13번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노의 계단을 깊이 연구하면 그 시간들이 의미 있게 저희들이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 목회 소신 가운데 하나는 화요일에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제 쭉 시리즈로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서 화요일에는 우리가 정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1년이 돼서 엄마 아빠 할 수 있고 또 아장아장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가 20살이 됐는데도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구사하는 말이 엄마 아빠뿐이고 걷는 것을 아장아장하게 걸으면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가슴 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그 유서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화요일 저녁 기도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삶과 알미 조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외골수나 어떤 그 신앙의 방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오른쪽 노와 왼쪽 노가 같이 저어야지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화요일 저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 특별히 올해는요, 정로의 계단, 화이트 부인이 쓴 글 가운데서 세상에 가장 많이 번역됐고 가장 많이 보급된 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미네아폴리스에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초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간 그 방향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쪽으로 특별한 기별을 주신 것, 미네아폴리스에서의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입니다. 그 총회가 있은 다음에 많은 교육자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이 화이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인지를 좀 잘 정리한 것을 우리에게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92년, 그러니까 미네아폴리스 총회 있은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첫 번째로 편집이 된 것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128년 됐어요. 정말 수백만 권이,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 저작권이 풀려졌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편집되고 그리고 판매가 된 화이트부인의 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글, 정로의 계단이 굉장히 옛날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로의 계단을 똑같이 번역한데 현대어로 번역한 생애의 빛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책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애의 빛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로 만드는 12가지 S로 시작하는 특별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의 복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군데 모든 것의 기초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바른 계단을 놓는 것, 그리고 바른 스텝을 따라서 주님께 이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의 스텝, 정말 제로 스텝, 시작이 무엇이냐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12개의 계단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독특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로 만드는 12개의 S로 시작하는 성경, 구원, 재림, 전부 다 S로 시작합니다. 조건적인 불멸, 성소, 성령, 성화, 청지기, 예언의 선물, 그리스도인 표준, 희생적인 사랑, 다 S로 시작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암과 삶이 조화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별히 정로의 계단에서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으로 쓴 것은 이것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천연계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믿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떻게 하신 것과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생존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 것이 신앙인데 그 믿음은 천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세상을 창조하거나 오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절대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인생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연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곰곰이에요. 곰곰이. 따라해 봅시다. 곰곰이. 곰곰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만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IQ를 가진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천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지 못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성경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번역도 안 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각자 그 양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곰곰이의 대표적인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예는 이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태양과 지구와 달은 이 세 개의 천체는 이 세 개의 천체를 통하여서 창세기의 1장에 기록된 대로 일자와 연한과 사시가 나눠집니다. 1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입니다. 여러분, 한 달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이 세 천체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일자와 연한과 사시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큰 세 개의 천체에 의해서 시간을 구분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나 집에 있는 모든 시계,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침과 분침과 초침으로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데 탄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존재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연계에다가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은요 재사용됩니다. 우리가 물 한번 쓰고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해서 구름을 이루고 어느 정도 그 입자의 밀도가 다닥다닥 붙으면 어느 정도가 지나면 뭐가 돼서 떨어집니까? 비가 돼서 떨어집니다. 물은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다시 활용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것을 재활용해요. 근데 그런 모든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시스템을 만드셔서 증발하고 그리고 구름이 되고 그리고 다시 비로 떨어지는 그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절대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깨달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노의 계단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런 천연계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천연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해가 의인들에게만 비추지 아니하고 비가 의인들이 사는 곳에만 내리지 아니하고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같이 비추는 것처럼 그것을 만든 분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천연계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연계에서 부정확하게 어떤 한 부분으로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가족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말고 가족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큰아들입니다. 지금은 저를 안 닮았어요. 제가 참 그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얘는 엄마 닮아서 잘생겼네. 이 얘기 들으면 제가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모습, 그 다음에 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랑 아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고단 말이 뭡니까?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루시는 불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라고 하는 완벽한 해답과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할 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 그랬어요? 일자로 시작하고 시자로 마치는 네 자 뭡니까? 요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계시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계시일까요? 그게 우리가 살펴본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천연계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며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품성은 사랑이시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어떤 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애의 빛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이게 천연계입니다. 천연계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피조물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시지만 벌 주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에 있는 부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계좌에 있습니까?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은 것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삼육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에 있어서 기형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정말 종로의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베이스먼트가 무엇인가? 그 가장 기저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그 밑바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지고 그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선의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범죄가 그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하와가 믿었으면 범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까? 이유는 다양한, 그 결과들은 다양하지만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작고 작은 땅 위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내가 정말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나사에서 찍은 것인데요, 10억 광년 바깥부터 지구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떤 그 파라솔 밑까지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오를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 이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지구는, 열방은 수통의 물 한 방울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구, 작고 작은 지구에 9,720원짜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10억 광년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대우주들이 있고 소우주들이 있어요. 은하수를 지나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태양계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지구, 푸른 섬, 이 지구는, 이 작은 지구, 거기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아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그분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정말 바로미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잘못을 조사하는 어떤 그런 냉혈한처럼,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원칙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흉악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가 빚어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흉악성을 느끼셨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흉악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때에 무엇을 비로소 깨닫게 되느냐면 의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흉악성을 깨달을 때 내가 한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한 짓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죄의 흉악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해놓은 일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그럴 때만 우리는 죄의 반대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품성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그분이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일체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에 그분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처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MF가 한참일 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가 알려졌으면 부인이나 남편한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살다가 힘이 들면, 이게 뭐 시도 아니고 하여튼 수필입니다. 살다가 힘이 들 땐 남편은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못 견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아내도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하지 못할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이 IMF 때에, 아주 집이 어려울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갑 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힘이 들 때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도 견디셨는데 내가 못 견딜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살다가 힘이 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내게 못해 주실 일이 또 어디 있겠어.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주가 돌보시리.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도 주가 돌보시리.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 구한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선택하실 때는 나를 더 사랑하셔서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벌린 팔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뭘 아낀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 변함이 없는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걸 왜 첫 번째 정로의 계단에 화이트부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뒤에 모든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사 심판에도 확신이 없어요. 무엇인가 나를 뒷조사하고 먼지를 털고 있는 그런 조사원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중환자실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봐. 여러분, 화이트부인이 왜 맨 처음에 정로의 계단 모든 스텝의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스텝을 시작할 때 절대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든지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행복한 길, 결국 승리하는 길, 과정은 힘들지만 그 마지막에 하늘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올바른 정로의 길로 주님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스텝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해서 때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첫 번째 것에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나 사자굴이나 풀무불이라도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세상에 반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명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보내신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바른 신앙의 계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안 주실 수도 없을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어떤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아주 처음 시작에 정로의 계단 첫 번째 챕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저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감흥될 때,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빛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고 하는 그 빛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애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2번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안식일마다 이제 다룰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더 이제 더 깊은 진리들을 이렇게 시대에서 그 정로의 계단과 그리고 12개의 S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시작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험을 해서 안식일날 설교 시간에 예언도 10번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예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품성에 대해서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치는 가장 좋은 모습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만족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많이 사라지고, 우리의 주위에서 나는 이 정도 이루었는데 저렇게 못 이루고 아직도 저 정도 수준에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하가 쳐미르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간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잘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 번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산의 위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택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사역을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큰 계시를 받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사람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으니까 역중서신 아닙니까?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넓게 알았을 때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 빼고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그의 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거칠애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에서 더 이상 비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봤어요. 고린도서에서 그가 기록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이 그의 믿음의 기저를 이룰 때 그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삶을 역설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가 이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러니까 탕감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서 멱살을 잡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임금이 불러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스텝을 놓을 때 기억하십시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것을 문득문득 내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저는 삼육중앙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삼육중앙교회가 정말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교회가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삼육중앙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성도들 사이에서 드러내고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온 한국에 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천연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대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을 살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나의 모든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내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단의 속삭임에 아니오라고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나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똑똑이게 되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이 광야의 굶주림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이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말대로 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니? 너의 말대로 하면 사단에게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계단을 주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셨다면, 우리가 오래 신앙을 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일에 실패했다면, 오늘 말씀 안에 새롭게 결정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삼육중앙교회 화요 기도의 활성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의 안전한 종료와 안식일 오프라인 예배를 위하여. 네 번째,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성도님, 이명진 성도님, 송덕선 성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문희 장로님, 조윤희 장로님, 황광희 장로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04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1절 4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할 양 없겠네. 우리 아버지시여,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